오늘 말씀 나눌 내용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9개월 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1월 7일 날 이제 1월 첫 주에 그 이취임식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나눔교회에서. 사실은 그 은퇴식 이취임식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구는 가고 신이 오는 그렇게 해서 12시 땡 할 때 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에게 그 도넛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막 반대를 해가지고, 왜냐면 그때 자기네들은 나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알아서들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1월 7일 날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뭐라 그럴까요? 다들 하나의 잔치 분위기로 이제 이취임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면서 사실은 오늘이 저기잖아요. 이제 구정, 저기 어디야, 달라스의 그 교회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서로 세배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니 세배도 안 받고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막 그러면서 또 항의를 해서 제가 이제 신민수 목사님 핑계를 댔습니다. 저기 뭐야, 지금 미국으로 이제 강의를 떠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또 메꿔야 돼서 가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휙 여기로 날라와 버렸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이 시간들이 됐는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이 본문은 제가 2004년 9월 첫째 주
나눔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설교했던 그 본문입니다. 근데 그때 설교할 때하고 지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완전히 또 다른 게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제 3기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주둔연합교회랑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주둔연합교회도 지금까지 이 기존 교회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보려고 지금 가는 길이고, 저 또한 거기에 이제 같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저 자신이 이제 또 은퇴하고 난 후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을 주시면 90세까지는 아마 제가 사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앞으로 이제 또 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길 또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또 이 주둔연합교회 같이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또 지금 이러한 교회 분위기와 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또 아무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여호수아서 그러면 어떤 여러분들의 인상을 갖게 됩니까? 여호수아서 그러면 어떤 인상을 갖습니까? 시간 지나기 전에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냥 막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장로님, 여호수아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어떤 게 딱 떠오릅니까? 정복 전쟁, 그렇죠? 정복 전쟁.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는 거로 알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보면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방인들을 갖다가 내몰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이제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자리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가게 됩니다. 오늘 또 이 본문 내용을 또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강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시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율법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실천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또 이것을 적용할 때에 또 우리도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해 가면 우리의 라이프는 어떻다? 석세스풀한 라이프가 될 것이다. 그 석세스풀한 라이프는 무엇이냐? 그건 여러분들 각자가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성공한다는 의미가 이 문맥 속에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더 이렇게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첫 이 내용이 이것을 읽으면 금방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라이프가 될 것이냐,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먼저 이 여호수아서를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여기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어디에요? 요단강 여리고성 맞은편, 그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땅 따먹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 그렇게 땅 분배해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시느냐? 여러분들 이거를 보기 위해서 신명기 33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3장 3절에서 5절까지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신명기 33장. 예, 저기 3절에서 5절까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십시오.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셨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지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뭐가 되셨다고요? 왕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는 삶을 사는 일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은 이 이스라엘이 한 국가가 되는데 이 국가가 되는 이것이 그냥 일반 다른 이방 국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인간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약속이 약 400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 또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서 한 분이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네, 지금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아까 우리가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제 주신 그 율법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출애굽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왜 이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줄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이유를 여기다가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섬기는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세웠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재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고 보여주는 거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또 가지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이스라엘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것을 이 제사장 나라인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알려드리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딱 나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지난 400년 동안 이거 하시려고 지금 준비해 오시고 기다리시고 하셨던 거예요. 오랫동안 이걸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흥분하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드디어 내가 그렸던 그림을 이제 드디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이 출발점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도 아마 굉장히 흥분이 되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 뭐라고 그러세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 두려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염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왜 이러한 상태에 있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 아래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쑥쑥 하나님을 배워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있을 동안에는 모세를 이렇게 뒷배경으로 놓고 자기가 일을 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누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다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나 이 모세가 떠났지 않습니까? 떠났는데 이 떠난 이 모세는 사실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장, 신명기 34장 4절
4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네, 지금 느고산으로 딱 모세를 이제 데리고 가셔서 가나안 땅을 딱 보게 하시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저 땅이다. 그러고 그렇지만 너는 못 간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그 모세를 아주 약을 올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왜 못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그때 이거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모세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고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 모양 그거로 됐기 때문에 넌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정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신명기 3장 26절 신명기 3장 2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장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장에서도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누구 탓을 해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 탓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적하셨지만 그 지적한 것이 쟤네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속이 아주 굉장히 상한 것이죠. 그 신명기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3군데에서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 숨을 거둘 때에 사실 모세는 편안하게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었던 반드시 보고 싶었던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모세가 떠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또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여호수아도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복잡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한 달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장례를 지내는데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저처럼 그 나눔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아주 기분 좋게 떠나지를 못하고 굉장히 아쉽고 뭔가 안 됐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제가 여기 오기 비행기 타기 바로 전날인가요? 거기 저희 교회 한 집사님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 처음 개척했던 그 집사님인데 둘이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그 집에 또 아들하고 같이 넷이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집사님 우리 그동안에 잘 견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어요. 그랬더니 서로 있죠. 그래요 우리 정말 잘 이렇게 견뎌내서 참 감사하다고 이제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모세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제가 좀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렇게 떠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의 어떤 불편함 또 한편으로는 그 모세가 자기의 어떤 그늘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생기는 불안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저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야 되는데,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이러한 여호수아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격려가 과연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먹혔을까요?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호수아는 지금 과거에 어디죠? 그 정탐꾼으로 갔다가 왔을 때에, 저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돼라고 했었을 4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었을 그때에 우리는 마치 여호수아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호수아도 거기서 어디죠? 이집트에서 나왔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그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완벽성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보통 여호수아가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너무나 다들 그냥 지리멸렬하니까 그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그 반발심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 홍해를 가르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하나의 또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서 모세하고 같이 있었을 때 전무후무한 리더십을 가졌던 이 모세가 리더였을 때, 우리가 보는 출애굽이나 민수기나 이런 데서 보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목격했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모세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들, 근데 그게 오롯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제 자기한테 온 것이죠. 이러니까 모세는 태양과 같은 존재고 자기는 등불과 같은 존재인데, 자기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많은 이 생각들이 이 여호수아를 힘들게 했을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두고 감사하긴 한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확고하게 믿어집니까? 절대로 그렇게 확고하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볼 때까지는 우리는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마조마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빽빽 질러도 과연 그럴까? 라는 이게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측은한 얼굴 표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여호수아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대신 네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가 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묵상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율법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게 여러분들 가능한가요? 그 저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들 최 목사님 법전 묵상하면서 즐거우세요? 그것은 암기의 대상이지 그것을 묵상해가지고 즐거워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니 우리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묵상을 즐거워하고 묵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연구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또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율법은 묵상해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니까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누가 아멘 했어요? 예. 정말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 예. 근데 진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어요. 자, 여러분들 율법에 가장 그 율법을 추악해서 10개로 만들어 놓은 계명이 있죠. 이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네. 이 십계명의 첫 번째가 어떤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여러분들 그 첫째 계명이 나만을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럴까요? 지금 현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황에 놓여 있는 겁니까? 다신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데 아주 익숙해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도 마찬가지고 누구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쭉 그 다음에 뭐 어디에요? 저기 그 애굽으로 넘어와서는 완전 400년 동안 어디에 젖어 있었어요? 흠뻑 애굽의 그 신앙 체계에 아주 흠뻑 젖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다신관을 가지고 있었고 만신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방 신들 모든 신들은 다 어떤 폭풍의 바알신은 어떤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에서 그 자기의 역할을 하는 신들이에요. 한 신이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마치 우리나라에 저기 고사 지내는 저 어렸을 때 고사 지낼 때 저 장독대 올라가서 장독대를 이렇게 저기 다스리는 그 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다 이렇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좀 마을에 가면 성황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우리 마을을 지키는 신이 있고 아기를 낳게 하시는 또 신이 있고 각각 신들이 다 있어요. 축복을 주는 신, 그다음에 저주를 주는 신들. 그래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지역에서 그 신들을 다양하게 그렇게 섬기게 되고 그 신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지역에서 주인 되는 신이 있고 요 신들은 어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못 해요.
근데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두 번째의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신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빙의를 시키는, 접신을 시키는 그러한 예식을 해서 거기에 누가 지금 얘기하는 바알 신이 거기에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바알 신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제 목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상을 어떻게 해요? 마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어디로 옮겨갑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죠. 근데 그 신이 다른 신들이, 다른 부족의 신이 있는 곳으로 가면 그 바알 신은 거기서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거기 가서는 이제 손님 신이 되는 거예요. 손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목민인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 완전히 타지에서 온 신이 이집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렸죠. 이집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시점에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압하실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어디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정복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4장을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집안은 누구만을 섬기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너희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정복하러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그 동네에 있는 그 신상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동네에 가면 그 동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신이 있었다 그랬어요. 주인 되는 신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은 지금 여호와 신을 이제 모시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신에 대한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눈이 들어가냐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그 신상들 있죠. 그 신상들이 뭐예요? 거기서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거기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거기의 신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의 신상으로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신관에서 벗어나기가 무지무지 어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그 미갈이랑 어떻게 해요? 결혼했는데 나중에 자기 집에 뭐가 있었어요? 드라빔이라는 신상이 있었잖아요. 다윗도 그걸 거기다 자기 집안에다가 그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그냥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다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사상을 이렇게 확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언제서야 그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느냐 하면 포로로 붙잡혀 갔었을 때 그때서야 그것이 제대로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율법이 있죠. 아까 19장 있지 않습니까? 19장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한 다음에 20장서부터 이제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율법이 쫙 나오거든요. 그 말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통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그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모양이 달랐어요. 왜? 여러분들 안식일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안식일. 안식일을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는 그때도 그달도 휴일이 있었어요. 휴일이 있었는데 그 휴일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귀족들, 상류층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나머지 평민들은 다 365일 다 일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귀족들과 왕들을 위해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선포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집안에 모든 식구들, 심지어는 목까지, 가축들까지 다 쉬게 하라. 그게 율법에 나와 있는 네 번째 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왜 그러느냐? 그들이 마땅히 한 인간으로서 쉬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 존중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체리티 이렇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년 제도가 있었죠. 희년 제도가 있었죠. 이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 정의예요. 뭐죠? 동성애 이런 거는 진짜 몇 군데 딱딱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고아와 가부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수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없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없는 나라.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놓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을 집어넣으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이죠.
이것을 행하는 데에 방해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이 율법책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실천해 나가면 내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어떻게 해요? 성공할 것이다. 여기서 순조롭고 성공한다, 형통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획해 놓으신 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할 때에? 율법을 지킬 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통하다는 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를 어느 집을 하나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 그래서 그게 형통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주일 성수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대박 나게 하셨다. 내가 교회에서 그냥 충성을 다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자꾸 우리 개인의 어떤 삶으로만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선은 어디부터? 성경에서 얘기하려는 그 원리부터 먼저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삶에 지금 현재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움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삶의 현장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러한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이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같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이 공동체의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동호회, 라이언스 클럽, 끼리끼리 모이는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끼리끼리 좋아가지고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부터 잘 사는 사람까지, 가방끈이 긴 사람부터 모자란 사람까지, 권력이 있는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 존경해주고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그 연습을 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놔두면은요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모여가지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줄 알았더니만 어때요? 이상한 소리만 많이 난다 라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극복해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극복해가는 과정들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고는 결국은 멸망하고 말죠. 하나님이 모자라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꾸 그 안 되는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자꾸 가니까 결국은 구약에서 내려진 결론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인간이 안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렇게 만든 교회도 어때요? 힘들죠? 그만큼 인간이 지독히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독히도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여호수아가 사실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여호수아가 다 그 즉시로 감격하며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한 그것은 이제 하나하나 이 정복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어떻게요? 자라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바로 이 여호수아가 던졌던 고백, 너는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겠다. 아주 담대하게 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르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 주뜻연합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언제까지? 주님에게 갈 때까지 우리는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서로를 성장해주고 그 다음에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감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충성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항상 주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격하는 놀라운 행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